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마귀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 마귀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온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패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예. 그 아프리카,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아이들 이렇게 끌어안고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단체들이 많죠. 저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이거 돈이 아까워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의 세력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세력을 교체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서는 그 무슨 빈곤, 질병, 그 안타까운 삶, 그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쪽에 보내줘서 해결된다?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치 그런 운동을 하면 굉장히 사랑이 많고 박애주의자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요, 그게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 전하실 때에 말씀을 안 가르치시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 마귀가 오죽하면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할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저 돌덩어리를 떡되게 하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왜? 애시당초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가 있었어요? 재료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돌을 변해서 떡되게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래 나만 믿어라. 그럼 얼마든지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너희가 맛보리라. 예수님이 그러셨냐고요? 안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한 그 입에 천하 진미가 들어가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지배하는 그 권사와 정사의 권세, 그게 마귀 권세예요. 각 나라 지도층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각 나라의 지도층마다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있다고요. 저 러시아도 마찬가지요. 푸틴이 전쟁 일으킬 때 갑자기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수없는 유혹과 갈등과 자기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있다고. 거기에 못 견뎌서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푸틴만 그러겠습니까? 온 이 땅에 마찬가지지. 좀 미국의 트럼프도 어디 책자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문서를 사인하면서 자기가 더 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이제는. 그거 보셨어요 뉴스에? 내가 왕이다. 그래서 주간지에 트럼프가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합성돼서 나오잖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더러운 역사가 있던 거예요. 사람이 왕을 스스로 지칭을 하고 내가 킹이다? 야, 나 참 우스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오늘 이 땅에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이냐. 그냥 나 하나 몸보신 잘하고 나 하나 처신 잘해가지고 출세하고 잘 살아본다?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도 물론 당연히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그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8장 16절 보세요. 바로 그 앞에 16절에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또 같은 8장 9장으로 보시면 9장 32절, 마태복음 9장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도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뭐 많이 나오지만 또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22절. 여기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 얘기가 나오죠. 그 많던 귀신들이 현재는 다 어디 갔을까요? 요새는 귀신 얘기 별로 안 나오죠. 귀신은 그냥 무서운 이야기 할 때나 귀신 정도. 예수님 당시에 그 많던 귀신들, 심지어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한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을 누가복음에서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숫자가 많아서. 그 많던 귀신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가? 사라지고 없는가? 지금도 여전하다. 귀신은 여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요, 그 마귀의 그 영토, 마귀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귀신이 자기 영토를 삼아서 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귀신이 차지한 그 영토를 지금 하나씩 점령하고 쫓아내고 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킹이라고 지칭하는 그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그 마귀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쉽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뜻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가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범죄를 저지른다,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를 때 그 행위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이전에 범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마음도 없는데 내가 죄를 짓질 않지.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죠.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냐 이거예요. 다 어렸을 때 애기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참 귀엽죠, 어린아이들. 그 귀여운 어린아이들 중에 자라나서 수많은 범죄자들도 나온다. 남의 인생을 망치고 남의 그 삶을 가로막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범죄자들이 나온다. 그 어릴 땐 귀여웠는데 왜 그래요? 그 마음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역사라고 그러면 어렸을 때 우리 본 것처럼 여기 머리에다 꼭 꽂고 돌아다니면서 히히덕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급한 귀신이고, 응? 귀신도 등급이 있잖아. 하이 퀄리티 귀신이 있잖아요. 티가 안 나. 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티를 내고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응? 표시가 안 난다니까. 그러한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의 영들과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사람을 보든 문화를 보든 뭐를 보든 간에 저 배후에 뭐가 역사하느냐. 문화현상. 미국의 화장실이 이제 다시 복원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화장실 보면 남자 들어가는 화장실, 그죠? 여자 들어가는 화장실 그림이 틀리잖아요. 이쪽은 치마 그림, 이쪽은 그냥 쭉 그냥 일반 옷 그림이잖아요. 그걸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없애버려요. 응? 그래서 중성들이 다닐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아무나 다 들어와도 돼.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남성 여성이 갈라져서 싸우는 거야. 확 싸운다.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딱 두 가지 성이요. 여성과 남성밖에 없다니까.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여성도 아니고 난 남성도 아니야. 이런 애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라고 봐요? 그게 막 역사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 보수적이다. 아주 극단적이다. 뭐가 극단적이야?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마귀 세력이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해야지. 우리 앞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딱 버티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방식, 무기, 그거 가지고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은 우리를 향해서 싸운다니까. 무엇으로 무너뜨리겠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 뭐 가지고 싸우느냐?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이게 마귀의 진이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원수 마귀들이 우리들한테 뭘 요구하냐면요, 너희들은 그냥 딴짓할 거 하지 마. 그냥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만 살면 돼. 이게 마귀 소리요. 그냥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빈틈에 누가 들어오느냐? 빈틈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100%의 순종이 아니라 적당히 한 7, 80% 순종하고 나머지는 야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살게끔 두는 거예요. 괜찮지. 한 7, 80% 헌신하는 것도 대단하지. 나머지는 내 인생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본다. 그럴듯한 것 같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요. 그게 망하는 길이요. 예수님 앞에 내 온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한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주여라고 하는 그 말에 무슨 뜻이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게 주님이요. 근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상은 내 삶의 30% 정도,
40% 정도는 내 맘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신앙의 능력이 없어.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마귀 세력의 종지부를 찍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마태복음 8장 29절. 저희가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 지르죠.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요. 귀신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무슨 상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나하고 너희는 관련이 있어, 상관이 있어. 그런데니까 같이 가자. 이 먼 인생길 너 혼자 외롭게 가지 마. 너 혼자 재밌게 가지 마. 내가 같이 가줄게. 마귀가 유혹한다니까. 상관 있는 것처럼. 그런 마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제발 좀 떨어져 주세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괴로워요? 마귀가 괴롭습니다. 영어 본문에는 그걸 토처라고 그래. 고문한다. 예수님이 마귀를 고문해. 괴롭혀. 학대해. 이게 멋진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마귀가 오고 귀신이 오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저 어떻게 쫓아내야 돼. 그게 아니고 마귀가 와? 그래 너는 와. 나한테 괴롭힘을 한번 당해봐. 그게 신앙의 능력이지. 응? 무서워서 도망다닙니까?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마귀가요. 자기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은 심판받을 때가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마귀가. 무식한 게 아니요. 마귀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때는 아니다.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오셨습니까?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그 얘기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저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요. 자기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생각할 때 지금 아직 때가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직 잡혀 들어갈 때가 아닌데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자기가 활동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합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왜 우리들은 마귀의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여기 계시록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굽니까? 마귀 세력. 마귀가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마귀 세력이 쫓겨났습니다. 반대로 12절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저주받아요? 땅과 바다는 불신앙의 세력들. 왜? 불신앙의 세력들을 왜 저주받습니까? 마귀가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어. 근데 끝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지는 팀에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죠?
뭐 파울을 하든 뭐 저쪽에서 뭘 하든 심지어는 골키퍼까지 나오죠.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뒤집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달려들어. 마귀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하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은 구원에 들어갔어. 그러면 땅에 있는 그 불신앙의 세력들은 뭐야? 이것들이 먹이야. 내 분풀이의 대상이야. 내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질수록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수록 이 땅에 점점 악한 세력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요. 왜? 악의 세력이 쫓겨서 이 땅에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을 지키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면 나도 싫어하고 나도 미워해야지. 나는 그냥 같이 어울리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날 소리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8장 누가복음 8장 28절. 자, 그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같은 말이죠.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31절 귀신들이 뭐라고 간구를 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에는 무적행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냥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말만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무적행이 뭐냐? 말 그대로 하면은 끝이 없는 밑이 없는 지하 감옥이 무적행이요. 무적행이라.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 지하 감옥 열쇠요.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마귀의 이름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오죠? 용이에요. 용인데 옛 뱀이야. 왜 이 뱀에다가 옛잘 붙였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이거 최후의 이제 그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도장을 찍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리를. 귀신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탁해?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니다. 무적행, 지하 감옥이요. 우리 시골 생각하면 구치소야, 구치소. 사람이 죄를 지면 바로 교도소를 안 가죠. 구치소를 먼저 가서 구치소에서 뭘 기다려요? 재판을 기다리는 거죠. 재판 받잖아요. 그 재판의 형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교도소 가는 거죠.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일단 잡혀서 무적행으로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 심판, 예수님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의 완전한 판결로 지옥에 불타는 불못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란 말.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무적행 이런 개념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오늘날 사법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구치소 갔다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판결받고 교도소 가잖아요. 그 얘기나 봐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그 이름이 예수요. 사망에서 건져주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마귀를 이긴 이름이 예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와 맞서서 싸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의 역사다. 유튜브를 보면요, 진짜 저도 속아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무슨 뭐 큰일이 터진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가짜 뉴스래. 그래서 들어가 보면 가짜 뉴스야. 그 조회수는 뭐 10만 명, 20만 명.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다 돈을 번대. 가짜 뉴스에. 우리 교회 유튜브는 누가 가짜에 속아서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내가 어떤 때는 보면서 그래. 아유, 하나님, 그래도 좀 누가 들어와서 좀 복음의 말씀도 좀 보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들어와. 딱 고층이 딱 형성돼 있어. 더 이상 뭐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애들을 막 10만 명, 20만 명이 보고 막.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의 복음을 회방한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그 그림이 저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기나 있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귀가 그 심령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혼탁해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 응?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자들이 뭘 버려요?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끌어안고 집을 지면 예수께서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터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소망은 예수잖아요. 금주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주보에도 있고 바로 우리 성경 그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입니다.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교황도 안 되고요. 뭐 종교 지도자들, 각 나라의 뭐 정치 지도자들, 아이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코, 자기 앞길도 못 저기 해요. 보세요, 반드시. 인생이 인생을 다스리고 인생이 세계를 경영한다? 그런 헛소리가 어딨어. 모든 이 땅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뭐 정치적 식견이 어떻든 뭐 철학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살려, 저 사람이 이 민족을 살려.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는지. 야,
정말 안타깝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주께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마귀가 여전히 기죽지 않고 역사하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귀 역사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4장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즉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죽으셨어요. 마귀가 큰 소리 쳤지. 아, 너도 죽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죽는구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이게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 세력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겁박을 하고 그들을 위협했지만 이 땅에 한 사람만 사망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마귀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한다. 누구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죽기가 두려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기 두려우니까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큰 소리 치고 잘 살까?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이런데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살다가 결국은 사망의 세력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살아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또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세력 누가 이 땅에 불러들였습니까? 마귀는요 스스로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요. 감사하게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마귀가 쑥 들어와. 그게 아니요. 내가 마음을 열어놓을 때 들어와요. 악한 생각, 음흉한 생각, 거짓된 생각, 진실되지 못한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벌써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놨어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사망의 세력이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들어오고 사망의 세력이 들어왔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깃발을 꽂아요. 마귀의 깃발이 꽂는 곳에 죄가 있잖아요. 그곳에 사망의 세력이 자리를 잡아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온다 그거. 그러면 죄 없는 인생이 있냐 이거 이 땅에 다 죄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마귀의 영역에 갇혀서 저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마귀 영역에 갇혀 있다니까요. 다만 마귀의 기막힌 변장술 때문에 그 마귀의 존재를 모르고 살 뿐이에요. 자기가 한 줄 알아. 내가 결정한 줄 알아. 실상은 마귀가 시킨 건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 일할 사람인가, 아니면 호의하식 할 사람인가? 사망의 세력이 도처에서 역사합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31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32절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얘기요. 여기 마귀가 그러잖아요. 여기 29절에 하나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요, 다 시간표대로 때를 따라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가 지하 감옥 무저갱으로 우리를 집어넣지 말고 저 돼지떼 속으로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라 한 것은 그래 니네들 요청한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냥 쫓아낼 정도라 그 얘기입니다. 때가 있다만 때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죠?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역사가 벌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일어난 정말 은혜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다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지, 우리에게 겁박할 수가 없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적당히 주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졌었다는 얘기예요. 예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격하고 그 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산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얼굴을 들여밀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흑암의 나라를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 마귀가 숨어서 자기 정체를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거기 대입해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겸손과 긍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런 모든 진실된 것, 반대로 마귀 역사는 거짓과 위선과 그 다음에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 이것이 마귀 편에 선 존재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숨어있는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해서 반드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간에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 나한테 오든지 간에 나에게 오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은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혼탁한 시대, 마귀가 주인돼 가지고 떠들어대는 시대에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